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소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년에 좋은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 중에는 헛된 소망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살아있는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헛된 꿈을 꾸면 그러잖아요. 꿈 깨라 그러잖아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꿈 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묻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요 참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들에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첫째로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로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 번째로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요, 또한 하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영광을 누릴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소망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결국은 무익한 것이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것은 뭐냐면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다 같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에 살든지 상관이 없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그때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굉장한 핍박이 임할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기둥에 묶여서 불을 지피는 그러한 불타는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짐승에게 뜯기고 물리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하고 터부럭 첨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 이유가 뭐냐면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말하기를 너의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적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일 믿는다고 말하면 죽일 것이요 사자밥이 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다줘요. 그런데 고난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다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고 그 다음 부활 이후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장가도 잘 가고 잘 살았더라. 그런데 죽었더라.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의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까지 연결이 될 때 모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장사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공부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삶을 열심히 힘들어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고 세상에서 성공했더라.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갔더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에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앉아서 그래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사장이었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는 세상에 있었을 때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5년이지만은 대통령을 했었지. 지옥에 앉아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 부활한다고 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하나의 자선사업가로 영원히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살고자 하는 참다운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나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자식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이후에 그 삶 이후에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참다운 의미를 부여해요. 다시 말해서 삶을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다운 의미가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임종시에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임종시에 맨 마지막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삶을 잘 살았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요,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 헛된 것을 위해 살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죽는 마당에 그들에게서 모든 건 다 헛된 거예요. 그 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것들, 그 전에 바람 피웠던 것들, 그 전에 뭐 행복했던 것들, 그 전에 돈 많이 벌어서 기뻤던 것들,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 또 다 죽는 마당에서는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소망,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이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름대로 잘났다고 말하고, 나름대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산다고 말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누가 보기에 의미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영혼에 비춰놓고 볼 때 그것은 무익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가면은 끝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냥 바다로 계속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하니까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죠. 계속 이 바다는 평평하기 때문에 가다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시는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지 모르죠. 지옥에 가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당신은 세상에 살 때 몇 평 아파트에 살았어?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은 지옥에 앉은 사람이 나는 20평짜리 살았는데 나는 25평에 살았어. 내가 당신보다 더 행복했지. 지옥에 둘 다 앉아가 뭐가 더 행복해요? 행복할 게 없어요. 세상의 7, 80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제가 이번에 전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요즘 더워서 그런지 삼계탕을 많이 먹는가 봐요. 닭을 실은 차들이 쭉 가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닭장에 가득 실려가는 닭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기에 실려있는 닭이 참 행복하다.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저거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양계장에서 자라고 있는 닭들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닭들도 보면 그 가운데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성공한 닭이 있고 그 가운데 처진 닭이 있고 많이 배운 닭이 있고 네? 닭도 많이 배운 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를 더 지혜롭게 잘 먹는 닭도 있고 더 힘이 세가지고 모기통을 차지해가지고 혼자 왕노릇한 닭도 있어요. 닭들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어떤 닭은 또 행운이 좋아가지고 암탉도 많이 차지한 닭도 있고 닭들도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 더 좋은 자리 차지한 닭도 있고 못한 닭도 있는데 닭의 운명이 뭐냐? 결국은 복날 다 어때요? 복날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더 넓은 자리 차지하고 더 모이를 많이 먹고 거기서 출세했다고 말할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운명이 다 죽게 돼 있고 다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 사람의 운명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출세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힘들게도 살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의무도 부여하는데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의무도 부여해요. 어떤 걸 부여하는지 하면 첫째로 성도들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제 자매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할까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가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형제도 내가 원하는 걸 따라오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하나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아십니까?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제는 왜 내 마음이 상하는데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 하느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참 모자란 생각이에요. 그럼 다른 형제자매들이 내 마음에 불편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 왜 모였어요? 교회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고 한 말은 이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자신들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고 내 자신을 행복하기를 원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 형제자매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데 같이 하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마음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마음을 하나로 뭉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강 큰 도둑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합하는 것입니다. 형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체휼하라, 또 동정하라.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다 함께 고난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함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에 함께 같은 마음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고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서로 체휼하고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처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소망은 부활의 소망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의무감도 임무도 우리에게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해서 예의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참다운 겸손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참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 그게 참다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자기를 볼 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것은 그런 대로 참고 할 수 있는데 그를 축복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차라리 욕을 좀 많이 해주라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를 내가 정죄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악으로 대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참고 참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를 축복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갚지 말아야 하냐?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거기에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준다면 욕을 많이 하길 바라세요? 적게 하길 바라세요? 예? 저는 하루에도 몇만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나에게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하루에 100만 번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많이 할수록 더 생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려 함이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에는 보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보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하늘에 갔는데 주님께서 이게 상을 많이 쌓아놓고 이 상은 네 이웃집에 사는 네 원수가 너를 욕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상이니라. 그리고 저건 네 원수가 너를 저주할 때 네가 축복할 때마다 쌓아진 상이니라 그러면 하늘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으면 그때 더 많이 욕을 받을 걸 아마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핍박할 때마다 우리를 욕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은 더 쌓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로 인해서 받는 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언어 생활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틀림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않지만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세상의 사람들 중에 두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핍박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묻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냐?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이 부활의 소망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참다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 부활의 소망 우리들에게 또 이 고난을 가져다주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임무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정으로 우리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젊은 학생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참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 그를 축복해야 할 의미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할 때에도 장사를 할 때에도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할 참다운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형제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불신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도 의미가 있나이다.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